예, 반갑습니다. 청원입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복과 지혜 수행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 복과 지혜 수행이 불과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요거를 완벽하게 깨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아를 증득해야 되고, 무아를 증득한다는 말은 연기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뜻이죠. 연기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든 중생이 계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연기의 이치가 요즘에는 경험적으로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달이라고 하는 짐승을 잡았을 때 그 바다의 어떤 생태계가 다 무너졌다. 왜냐면 수달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성게 때문에 이 생태계가 파괴됐다, 이런 연기적 이치를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실화입니다.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 그 늑대가 자꾸 가축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짐승이죠.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뺏어가는 존재니까. 내 가축을 잡아먹으니까 저 늑대를 잘 잡았다고 합니다. 늑대를 잘 잡으니까 내 가축이 안 없어지고 하니까 당장은 굉장히 이제 이익이 생긴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생태계가 다 파괴됐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늑대가 죽은 거하고 강이 없어지고 거기에 숲이 다 없어진 게 연관이 없는데, 늑대를 잡아놓으니까 이 사슴들이 천적이 없어진 거예요. 천적이 없어지니까 이 사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가지고 그 식물들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식물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좀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걸 다 뜯어먹으니까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거를 비가 왔을 때 어떤 것을 이렇게 딱 산사태나 뭐 물사태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홍수가 나고 해가지고 강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게 늑대 14마리를 공원에 풀어놓자 나타난 기적 같은 변화라고 하는 이게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돼가지고 이게 연기법과 연관된 영상이라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늑대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particular species of animals, but perhaps we're slightly less aware that they give life to many others. It lets nature decide, and nature, by and large, is pretty good at deciding. The wolves, small in number, transform not just the ecosystem of the Yellowstone National Park, this huge area of land, but also its physical geography. Why shouldn't all of us have a Serengeti on our doorsteps? In motivating people to love and defend the natural world, an ounce of hope is worth a ton of despair. 자, 자, 예. 자,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늑대 하나, 늑대 14마리를 풀어놨더니 모든 생태가 다 살아났다고 하는 영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적 이치를 우리가 부처님 같이 통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외부의 또 환경이 그렇듯이 내 안의 환경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수달과 같은 것, 아까 늑대와 같은 것,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번 공부 차원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 모습인데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어쩌면은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고 나를 더 발전하게 만들고 또 부처님의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번뇌즉 보리라고 하는 얘기 말씀드렸죠.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그것이 나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 예. 요것이 이제 번뇌인데, 번뇌즉 보리. 보리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이군요. 마치 이 번뇌를, 이게 지금의 이제 내가 형성된 나잖아요, 여기. 내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걸 잘 관찰하고 공부를 잘 하면은 내가 여기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이 늑대와 같은 존재로 저는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그냥 내 자신을 비난하고 너는 왜 이래 하면서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요거를 잘 늑대를 잘 풀어서 하듯이, 그럼 요거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아까 말한 바뀌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요것이 지혜로 바뀌고, 요것은 자비심으로 바뀌고, 요거는 원력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원력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또 지혜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고루고루 잘 형성되면 나의 생태계는, 내 마음의 생태계는 아까 보았던 그 영상처럼 아주 풍요롭고 아주 행복한 상태에 돼 있는 거죠. 요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연기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사실 부처님 교리의 어떤 시작이고 끝이거든요. 이 연기의 이치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많은 도구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또 화나 이 자비심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심이 그래도 좀 빨리 증득하고 빨리 이룰 수 있는 도구와 어떤 방법들이 후대에 계속 만들어집니다. 마치 자동차가 초창기에는 뭐 엔진과 바퀴 그런 요소는 다 있지만 지금의
자동차와 완전히 요소가 많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제 발전되고 누군가 해봤더니 이게 더 빨라. 자비심이 빨리 증득돼. 야, 원력이라는 게 더 생겨. 야, 이렇게 했더니 지혜 공부가 더 잘 되던데 하면서 나는 나왔던 경전들이 그 불보살님들이 만들었던 도구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그 육바라밀에 해당하는 부처님이 수행했던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자동차라 얘기하면은 엔진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모든 요소가 다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러나 초창기의 자동차와 지금의 자동차와 굉장히 다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예전의 경전과 후대에 만드는 경전이 약간씩 다른 요소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바라밀, 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수행체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예, 그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결국은 요 치심과 진심과 탄심을 치료하는 어떤 다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보시입니다. 보시. 우리 다 아는 거죠. 이제 보시. 두 번째, 지게죠. 지게. 항상 요거는 시작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면요. 보시하고 지게가 시작이고요. 보시하고 지게가 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치심과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보시, 지게를 처음에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깨닫고 나서도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보여지는 거는요. 보시하고 지게죠. 불보살님들. 요거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시, 지게,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요? 뒤에 바라밀이 붙습니다. 바라밀. 자, 요것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이 6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수행을 해들어 가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거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 지혜 이렇게 항상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제 복과 지혜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은 요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진을 놓고 그쵸, 우리 범천 법사님이 설명하신 요 세 가지를 보시 수행이라고 하고 복수행이죠. 복수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지혜 수행이라고 하고 요 복이라고 하는 요소는 불보살님의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부처님은 색신이라고 하는 요소를 요 복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혜는 법신 즉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요런 요소로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건 이제 수행 측면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아티샤라고 하는 티벳의 불교를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셨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냐면은 여기 선정까지 여기까지를 이제 복수행이라고 놓는 거예요. 복. 이걸 복수행이라고 놉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는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복은 또 다시 자비심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자비심이 있다는 건 뭐죠? 전에 다시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어떤 거를 연구한다고 했죠? 방편. 그래서 자비심이 있다는 거는 방편을 연구하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방편 수행이다, 자비심 수행이다, 복수행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접하실 겁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육바람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에 관한 어떤 수행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죠. 무아. 그렇죠? 요걸 이제 다른 말로는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반야지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복은 부처님의 색신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이고, 요거는 부처님의 법신. 여기 법신인 거예요. 여기 법신. 법신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거 완전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가지는, 여기는 사실은 요게 색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다 갖춘 분을 우리 양족종이라 부릅니다. 자, 요렇게 이해됐습니다. 자, 이렇게 육바라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바라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바라밀이라는 뜻은 완성을 뜻합니다. 완성. 그러면 완성이 있고 완성이 아닌 게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라볼게요. 이 두 가지 단어죠. 보시 바라밀,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완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완성, 혹시 이거 100이라고 놔봅시다. 100점짜리라고 해봅시다. 완성이니까요. 보시 바라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보시를 우리는 하죠. 왜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내 탐진치가 제거되는 수행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요게 안 됐어요. 요게 지혜 바라밀이. 요거 이게 뭐죠? 지혜가 뭐죠?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무아적 어떤 조망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탐, 진, 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요거는 나의 에고거든요. 결국은 나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애욕적인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를 처음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1단계라고 하면은 우리는 중생이니까요. 그래서 이 중생은 보시부터 해야 돼요. 바라밀 자체가 안 됩니다. 보시, 바라밀이 안 돼요. 바람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뭘 줘도 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주상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뭘 줘도 줬다는 생각 안 하듯이 요 바라밀이 완성됐을 때는 요 탐진치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뭔가를 누굴 도와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시 바라밀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아라고 하는 어떤 불교의 연기적 이해가 완벽하게 열린 사람만이 이 완벽한 보시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보시를 우리가 예를 들면 단계로 놓으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내 안에 막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날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거 아직 요것이 남아있으니까요. 그거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단계로 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단계로 설명하면은 근데 오른손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내가 좋은 일 했어. 아, 기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보시 바라밀이 된 사람은 뭔가 해도 했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무아의 상태를 증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계의 바라밀은 또 뭘까요? 지계에는 우리
제과자가 지켜야 될 게 5개가 있죠. 살생하지 마라, 몸을 하는 거, 삿된 음행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어떤 계율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어려워요. 지게가 100이 되지가 않습니다. 100점이. 지게 바람이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지게 바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그 지키는 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자, 힘들면 수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한다는 걸 일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상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게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생하지 않고 누구한테 해코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와 같은 말이죠. 연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적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인과에 의해서 나한테 돌아오고 그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일이 붙습니다. 지게 바람일. 인욕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를 내가 참고 견디고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바람일이 된 사람은 이게 열린 사람은 결국은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욕하고 힘들고 하는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깨달은 존재, 보살의 존재는 인욕 자체가 중생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람일이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 완성의 의미인데 보시와 바람일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바람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요 반 나눠서 요거를 아직 제가자 수행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바람일이 다 됐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 보살님이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지게 이것이 시작이면서 우리가 느낄 때는 또 보살도 결국은 보시하고 지게 중생이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승불교 수행 가기 전에 전체적인 맥락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요 설명을 요 표를 볼까요? 자, 자,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거를 제거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대승불교에 와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요거를 제거하는 수행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요것이 어떻게 부처님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시하고 지게가 굉장히 이제 첫 수행이 중요한데, 부처님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보시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거를 무제칠시라고 하는데요. 자,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분들이 어떤 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자기의 신세 한탄 같은 것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신세 한탄을 했냐면 이분이, 자,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너무 궁금하죠?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한 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신에 의해서 되는 일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건 사주팔자에 의해서 그냥 결정된 거야. 그러니 받아들이고 살아. 아니면 신한테 의존해가지고 살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의문인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고 잘 살 수 있냐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시죠. 보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보시라는 건 흔히 이렇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왜 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모든 것은 다 보시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자, 그 질문했던 사람이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하면서 굉장히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요거 한자로 화안시라고 합니다. 자,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상대를 위해서 약간 웃어주고 밝은 표정을 지어주는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도 있듯이,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행위가 본질이니까 요거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느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이 다 보시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상대방한테 뭔가를 줬다는 거죠. 결국은 요것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 재산이 없어도. 또 셋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도 보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보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재물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넷째는 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지그시 바라봐주고 관찰해주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보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내 복이 쌓는 보시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다섯 번째는 돈이 없어도요 몸으로 때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뭐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 거죠.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보시에 해당하고 이게 우리가 복을 쌓게 하는 모든 행위다. 자, 여섯 번째는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 이것도 보시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요거 있네요.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 야, 이게 마지막에 핵심이면서 가장 어려운 얘기네요.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괴로운 거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탐진치를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보시를 할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상대방이 좀 알 수 있게 부드러운 언행으로 알려주는 것도 요거 7번째 할 수 있는 보시행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묻지 않고 상대를 헤아리게 하는 거 가장 어려운 거죠. 항상 우리는 그렇죠. 알아서 좀 해주라고 알아서. 근데 우리는 그렇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7번째인데 어쨌든 요것만 되면은 완전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이 재물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는 7가지 방법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재산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방법 무재칠시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해도 우리가 큰 복을 질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실천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 더 훌륭하고 어떤 수행이 더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한 방법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수행을 성취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또 게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요것을 제가 좀 하나 또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예. 자, 이게. 자, 요거 한번 보고 요 끝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죠. 예.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지혜로운 보시라고 하는 거죠. 무재 칠시. 부처님께서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해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진정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여기 결국 핵심이 보시, 여기도 보시행위네요. 예. 여기 시작이면서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도 그 바늘을 깨지 못하는 자기 제자를 위해서 손수 옷을 기어주잖아요. 그 보시행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시행을 하고 또 우리가 시작도 보시, 이게 시작과 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란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어 법이나 재물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결국은 보시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해줘야지, 내가 좋아한다고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하고 했다가 저 사람이 화내면은 도와주는데 화낸다면서 이 사람이 더 화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시도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요. 남을 위해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여기 7가지 말씀드렸고, 요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려는 거예요. 반대로 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시를 하는 거가 또 능사가 아닌가 봐요. 이 보시도 결국은 칼과 같아서 잘 써야 되고 안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도와서는 또 안 된대요.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로 또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못 내가지고 오히려 그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네. 거절하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아, 내가 싫다고 얘기했는데, 그쵸? 근데 자꾸 하면은 그것도 이제 하나의 폭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처님 일대기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부처님과 가끔 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왜 부처님은 깨닫고 나셔서 천신이 내려와서 설법을 부탁하니까 비로소 부처님은 설법을 시작하셨을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계속 여쭤보고 나름대로 좀 이게 좀 아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복덕이 있으시면은 아니 그냥 딱 가서 도와주고 하면 될 일이지 꼭 누가 부탁을 하니까 왜 도움을 주시고 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그 의문이었거든요. 나 같으면 먼저 하겠어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하고 해보니까 이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비로소 좋아하고 원할 때 해줘야 그것이 진짜 도움이지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해주는 것은 결국은 폭력이죠. 가르침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도 닦고 나서 큰 깨달음 얻었다고 해가지고 막 내려와서 난 도가 얻었으니 막 묻지도 않는데 먼저 막 설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막 묻지도 않는데 막 얘기하는 분이 있죠. 그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묻지도 않는데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구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아직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내가 딴 사람들한테 명예로웠으면 뭔가의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피곤할 수 있는 거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지 이게 보시가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해?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야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은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받을지 않을지 그걸 먼저 미리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시도 결국 이 보시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시도. 육바라밀이 다 들어간 겁니다. 보시 하는 행위 안에는 지기에도 있어야 되고요. 남한테 고통 안 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도와면 안 된다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욕도 필요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절에 몇 대를 거쳐서 사는 고양이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살고 있는 몇 마리가 살고 있는데 들고양이입니다. 집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보면 도망가요. 아무리 고양이 밥을 싸놓고 이렇게 줘도 도와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줄 때 인욕이 필요해요. 굉장히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그 고양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굉장히 저 고양이를 살피고 살폈을 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번 고양이 만져봤어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그 포를 하나 가지고 하나씩 조금씩 주고 그렇게 해서 만지는데 거의 3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시 안에는 그 육바라밀 수행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인력도 들어가고요. 정지, 노력도 계속 해야 돼요, 노력도. 그 다음에 저 고양이가 놀라고 도망가지 않게 지혜를 계속 발휘해야 되는 거죠. 고양이를 잘 알아가지고 습성을 잘 알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시 안에는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보시만 하나 잘해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할 것 같은 자는 도와서는 안 된다. 예,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거 자꾸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공부가 되는 거죠. 뭔가 처음에는 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가 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주니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좀 어렵네요. 근데 보시를 해서 변하는 경우가 있죠. 요 또한 실화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희 이제 어머님이 경험하신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건데요. 아버님하고 이제 항상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새벽 3시, 4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3시, 4시? 그때는 이제 깜깜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 사찰이 이제 약간 시골 도시가 되기 전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남자가 새벽에 왔대요. 굉장히 옷도 좀 허름하고 좀 무섭게 생긴 남자가 오더니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알았다고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부엌에 안에 있으니 들어와서 밥을 드시라 했더니 나는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 들어가는 거기 현관 입구에 걸터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밥을 다 차려가지고 잘 차려서 갖다 줬더니 밥을 먹지도 않고 이거 흘리고 막 반찬도 먹지도 않고 흠틀어뜨리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밥을 다 그렇게 밥그릇을 다 해가지고 어머님이 밥 더 드릴까요? 해서 어머니 또 갖다 줬대요. 또 가졌더니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면에서 이제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어머님은 그래도 극진하게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여기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더니 칼 이만한 걸 딱 꺼내놓더래요. 내가 사실은 오늘 출소했는데 감옥에서 출소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래저래 이제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어떻게 이제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뭐 세상에 법 없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돈을 빼와가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았었대요. 그런데 줬더니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땅바닥에 막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내가 죄 지는 거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마침 또 그때 비가 막 뚝뚝 떨어지더래요. 마치 시험에 들게 한 것처럼. 그래서 또 우산을 내와가지고 우산 받고 가랬더니 우산도 막 버리더래요. 나 같은 놈은 이거 쓸 자격도 없다고. 아니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내가 죄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돈도 넣고 우산을 받아서 가는데 그 사람이 딱 가고 나니까 이제 비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죠. 그랬는데 얼마 있다 그거는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아는 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집에 어떤 행상이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수세미나 뭐 고무장갑이나 주방용품 같은 거 이렇게 등짐 지고 다니면서 이게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그 장사를 하면서 그걸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가지고 그걸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우니까 올 때마다 그래서 수세미하고 고무장갑이 저희 절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돼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보시 하나로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변할지 알고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진심 어리게 진짜 무주상 보시를 하니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예. 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런 사람한테는 보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보시의 어떤 공덕과 그 위력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미안해하며 부담을 느끼는 자에게는 도와서는 안 된대요. 아, 이거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타종교도 그렇고, 아, 제가 어디 스님한테 초청받아가지고 베트남 가서 느꼈는데, 거기도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행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악이 쫙 나오면서 굳이 그 아이들을 강당에 나오게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막 그 애들이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주는 행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표정이 저는 별로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괜히 부끄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보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때 아 이건 좀 뭐한데 아이 그렇게 줄 것 같으면 그냥 주지 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줄까. 굉장히 저도 그게 조금 딜레마 같은 거였는데 좋은 의미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 나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는 또 저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 당사자가 미안해하고 부담을 느낀다면은 그건 안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경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제 필요한 거겠죠. 여섯 번째는 또 보시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자는 도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이런 거죠. 이제 그 칸트 얘기가 있죠. 칸트가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하죠. 시계라고 같은 시간에 그 공원에 영락없이 그 사람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사색을 했대요. 그래서 시계라고 그 사람이 딱 나오면은 몇 시라고 아침 뭐 몇 시였대요. 그 시간에 반드시 거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인데 근데 갈 때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거지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거지니까 동전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 동전 한 입 갖고 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칸트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이고 내 이 보시가 독이 됐구나. 내가 저 사람을 거지로 만들었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열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게 활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줘야 되나? 나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참 결정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승불교를 먼저 접했을 때는 내가 없고 남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자비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했는데 그거는 이미 나의 어떤 욕구나 탐진치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회양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맞고 그 단계에서는. 근데 아닐 경우에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저는 자비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난 요만큼만 보시할래. 내가 요만큼만 저축할래.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보시라는 건 나의 복덕을 적축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저축을 내가 10,000원을 하든 20,000원 하든 내 자유 의지지. 10,000원 했다고 20,000원 안 했다고
만 원 낸 사람 보여주고 10만 원 안 했다고 이 사람은 넌 잘못된 사람이야, 비난받아야 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보시는요. 심지어 안 해도 되죠. 나는 뭐 보고 안 받겠다 하고 안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괜찮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처럼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나와 타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행해지는 보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불행해지면서 남을 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불행하게 되는 보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요거를 보시의 이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바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보시가 있대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모든 것을 보시하는 것은 보은을 위함도 아니며 이를 구하기 위함도 아니며 인색하고 탐스러운 사람을 지켜줌도 아니며 천인 속에 태어나 즐거움을 받기 위함도 아니며 사막도의 괴로움을 두려워함도 아니며 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함도 아니며 많이 있기 때문도 아니며 가법 때문도 아니며 친근하기 때문도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연민 때문이래요. 연민. 결국은 자비심인 거죠. 자비심. 자비심이 열려서 그 연민 때문이다. 그 연민이라는 건 결국은 부처님의 그 무아와 연기적 사고가 증득됐을 때 이게 또 가능한 부분인 거죠. 내가 이해한 만큼 내 자비심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안락하게 해주고자 하기 때문이며 남으로 하여금 보시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요게 그런 의미도 있네요. 남에게 보시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내가 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살은 또 이런 실천도 하는 거네요. 모든 성인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며 온갖 번뇌를 깨고자 하기 위함이며 열반에 들어 생존을 끊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바사경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가 결국은 열반까지 증득하게 하는 수행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동안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지혜와 복덕 수행이 어떻게 큰 틀에서 우리 수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이해를 여태까지 해본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부처님의 이제 생애를 통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